욥기서는 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앞에 있는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우스 땅에 살고 있었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보통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심지어는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까지 소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욥이 어느 민족인지, 또 어느 지파 사람인지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에 대해서는 5절까지의 말씀에서 짧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본문 말씀에서는 천상회의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의 모임 자리에서, 그런데 뜻밖에도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평소에 천상회의가 있을 때마다 정규적으로 참석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탄의 대답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보았느냐 사탄에게 물어보시면서 곧바로 이어서 욥에 대한 칭찬을 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누가 거짓과 불의를 일삼으면서 살아가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 사는지, 누가 헛된 것을 섬기면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욥에 대해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손자들을 이뻐하면서 좋아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오면서 자식들에게는 살갑게 대해주지는 못했었지만은 미처 자식들에게 다 주지 못했던 사랑을 이 손주들에게 다 주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핸드폰에 담겨진 손주 사진과 또 동영상을 꺼내 보여주면서 그렇게 자랑들을 하십니다. 항상 모였다면은 손주 자랑밖에 하질 않으니까 손주 자랑하면은 벌금 10,000원 그렇게 해서 벌금을 내자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벌금을 내고 또 밥을 살지언정 이 손주 자랑에 대한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장병찬 성도가 부산대 입학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가 외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때를 따라 외가에 오고 다닙니다. 다 큰 손자인데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80이 넘으신 외할아버지가 차로 데리고 가서 태워오고 또 학교 기숙사까지 또 다시 데려다 주십니다. 학교에서 부산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매번마다 부산역까지 데려다 주시고 또 김천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면은 또 마중을 가셔서 또 기숙사까지 또 데려다 주시곤 하십니다. 얼마나 이 손주 사랑이 대단하신지 모릅니다. 이것이 손주들을 향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입니다. 내 몸은 좀 고단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의 손자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에 대한 사탄의 대답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9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은 욥이 까닭 없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렇게 비웃듯이 말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할 만한 그런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생각하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생각하는 까닭은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복되게 하셔서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까닭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집, 그의 소유물들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 시대에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복보다도 자녀의 복이 가장 귀한 복으로 여겨지는 그 시대에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면은 100점, 아들 둘 있으면은 빵점, 딸이 둘 있으면 200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욥은 아들의 비율이 좀 높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점수를 굳이 따지자면은 최소 500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욥의 자녀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있는 국가 유공자급 대우를 받아야 하는 수준입니다. 자녀들만이 아니라 욥의 소유물들을 보면은 7,000마리의 양이 있었고 낙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고 또 많은 종들이 있었다. 이렇게 3절 말씀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로 보호하셔서 그를 복주시고 그에게 많은 소유물을 갖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그 까닭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면은 11절 말씀과 같이 해보러 갑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었던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이 하는 짓은 바로 이와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도 있구나, 정말 칭찬받을 만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까닭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만 없애면은 욕을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깎아내리고 참소하고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고 악한 일을 선동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 두고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깎아내리는 걸 좋아하고 근거 없이 뒤에서 뒷담이 나고 그런 것은 사탄이나 하는 짓입니다. 사탄은 11절 말씀에서 틀림없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되었던 이 소유물을 치면은 틀림없이 신성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할 것이고 또 저주를 퍼붓게 되는 그런 일을 할 거라고 교만하게 사탄은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지만은 또 하나님은 이 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욥에 대한 신뢰와 또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셨습니다. 사탄은 곧 하나님 앞에 물러갔고 이제 욥의 무서운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그의 소유물들이 사라집니다. 이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칼로 욥의 소와 나귀 모두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또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모두 살라버리는 그런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낙타와 낙타를 지키던 종들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소유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었지만은 시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욥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집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난 후에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탄의 말대로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뒤에 있는 20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반응은 그 큰 슬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알고 믿었던 대로 욥은 정말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욥이 했던 말과 같이 그저 자신의 몸만 남은 그 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욕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사탄이 이 욥 앞에서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패했다고 하면은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패배를 인정하면 될 텐데 나 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다시 천상회의가 열렸을 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서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뿌듯한 마음 또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자랑스러운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끈질김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보다 더 한 수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욥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사탄에는 이번에는 욥의 뼈와 살을 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욥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극심한 피부병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이런 말까지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하면서 그 모든 일에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욥은 두 번째 시험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욥은 사탄과의 그 싸움에서 그 시험과 그 싸움과 같은 전투에서 그는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까닭 없이라는 이 말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까닭 없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모든 일들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항상 외면을 당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기 같은 정도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남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끼친 것도 없었고 또 그런 미움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안 좋게 대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와 같은 대우를 받았던 것도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늘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떠버리고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뒷담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그 까닭을 자기 혼자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까닭을 모르고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일들에는 그 이유와 까닭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어떤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자신들이 소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자들은 자신의 병나음을 얻기 위해서 그 까닭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벳세다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고 난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랐습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까지 주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은 그 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따르는 그 까닭을 알고 계셨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양식을 얻기 원했던 무리들은 주님이 떡을 주시니까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전의 선교 현장과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떡으로 전도했습니다. 가난한 나라 선교지에 가서 먹을 것을 주면은 어디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나오는지 그 떡을 받기 위해서, 주는 그 빵 한 조각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준비한 모든 것들 다 주고서도 부족해서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는 교회에서 먹을 것을 주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에는 계란을 받기 위해서, 성탄절에도 뭔가 선물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왔었습니다. 까닭이 있었기 때문에 모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제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까닭이 빼앗기고 사라져 버려도 욥과 같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그 자녀들이 장성하고 잘 돼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큰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 그 일터가 한순간에 다 잃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까닭이 있고 그 까닭이 사라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과연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나와 상관없는 오래전에 있었던 남의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욥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 까닭 없이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항상 까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까닭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던 그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사랑해 주셔야만 하는 무슨 까닭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스러운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갑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와 같은 질문들로 물어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모습도 갖추지 못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는 그런 까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용운 시인이 쓴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한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시인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외모 때문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 주고 나의 죽음마저도 사랑해 주는 상대방의 그 사랑 때문에 자신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이와 같은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사랑은 사랑함에 있어서도 그 까닭이 있습니다. 사랑도 까닭 없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까닭이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까닭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서는 한 인간이 사탄의 장난으로 시험을 당했던 그런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인간의 고난과 그에 대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욥기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 문제에 대한 해설서가 아닙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 욥을 통해서 우리는 까닭 없이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까닭 없이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다 까닭이 있어야 된다.